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과외가 무엇입니까? 과외는 말 그대로 학교의 정규 수업 외에 이 과외로 행하는 가르침이나 배움을 우리가 과외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과외를 하는 이유가 뭐죠? 많은 경쟁 상대들에게 안 뒤처지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죠. 그래서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선행학습을 한다든지 따로 추가로 배우는 이 모든 행위를 과외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외에는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러한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과외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뭐니 해도 이러한 치맛바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1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대로 표현을 하자면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가 되고자 해서 1등 자식으로 키우려고 엄마가 치맛바람으로 이 자녀를 이끌어 가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문제지 마음의 목표는 언제나 내 자식이 첫째, 우리 아들, 우리 딸이 1등 하는 것이 이 치맛바람이, 이 과외의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치맛바람의 원인이 되는 이 첫째 되는 것, 1등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수님에게서도 똑같은 열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신앙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서울 강남 대치동 엄마들의 치맛바람 못지않은 예수님의 이 치맛바람이 신앙인들을 향하여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1등 하기를 원하는. 이 부분은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인생에서 1등을 몇 번을 해봤는가? 그리고 그 1등을 어디서 해봤는가? 어디서 한 1등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또 아주 사소한 것이고, 또 누구에게 내가 거기서 1등 했다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이라도 1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1등을 해본 그런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1등을 한다는 것이 어떤 분야에서든 또 어떤 일에서든 어떤 단계에서든 1등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반에서 1등 하기 어렵죠. 심지어 운동회에서도 달리기 1등 하기도 쉽지 않죠. 학교 들어갈 때 수석 합격 쉽지 않죠. 수석 졸업 쉽지 않습니다. 1등 기업 쉽지 않고 1등 기업에 1등으로 취직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1등 국가 되는 거 어렵습니다. 1등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왜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리고 100명, 1000명, 10,000명, 수만 명이 모이더라도 그 수만 명이 한 가지 일에 매진한다고 했을 때 이 1등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1등이 안 되는데도 왜 모든 사람들이 1등을 향해 달려갈까요? 그것이 1등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서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치에 대한 사랑이에요. 가치에 대한 사랑. 무슨 말이냐? 내가 속한 사회에서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 가치에 대한 사랑은 크든지 작든지 누구에게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인식이 됩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등급으로 매겨지게 되는 거예요. 1등이 되고 싶은 마음은, 예를 들어 우리 사회가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그 돈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1등, 2등, 1등급, 2등급 이렇게 등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1등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회가 인정하는 가치를 많이 가져야 1등을 하는 거니까 그 가치에 대한 사랑이 1등을 하고 싶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1등이 아니라도, 1등을 향해서만 뛰어가는 게 아니라도 모두가 다 우리는 이 가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1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기 쉽게 이해를 해보죠. 여러분 애인 관계 있지 않습니까? 애인 관계. 여러분 애인이 뭡니까? 애인이
적어도 한 남자에게는 이 여자가 남이 볼 때는 어떻든지 간에 내 애인은, 이 여자는 1등인 여자가 내 애인이 됩니다. 적어도 또 이 여자에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든지 간에 그 여자의 마음에는 1등인 남자, 그런 관계가 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녀가 사랑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정의,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 사랑의 정의는 내게 1등인 이성과의 만남이 사랑입니다. 내가 그에게 1등이 되고 그 사람도 나를 1등으로 여겨주고 나도 그 사람을 1등으로 여기는 그 마음, 나를 1등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1등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저 남자가 내게 1등인 남자가 아니고 저 여자가 내게 1등인 여자가 아닌데 결혼한다. 뭐 이것은 정략 결혼이든지 어쩌다 실수해가지고 속도 위반을 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결혼이든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을 결정할 때는 이 여자가 내게 1등이라서 결혼하는 거고 이 남자가 내게 1등이라서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1등이 아닌데 하는 결혼은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다른 남자가 1등이고 다른 여자가 1등이고 나는 2등, 3등인데 결혼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하는 결혼이 아닌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1등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등을 원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묵살하지 않습니다. 야, 그건 너희들 나쁜 마음이야 하면서 묵살하지 않으세요. 35절, 여러분 성경 35절에 보면 이제 12제자를 다 불러서 앉히시죠. 다 앉히신 후에 1등 되는 법 특강을 하십니다. 1등 되는 법 과외를 하세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에 그들을 다 가라고 하신 후에 지금 이 제자들만 12명을 앉혀놓고는 1등 되는 법 과외를 하세요. 원포인트 레슨, 이 쪽집게 특강, 이 과외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시죠. 마치 예수님의 치맛바람 아니겠습니까? 자, 35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자, 첫째가 좋다, 1등 되라, 너희들 좋다. 1등 되기를 바라는 이 제자들의 욕구를 예수님 방식으로 키워줍니다. 그리고 1등 되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숨겨놓았던 이 노하우를 지금 공개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1등이 되려면 꼴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이 1등이 되는 자는 이 사회에서 좋아하는 가치를 가짐에 있어서 꼴찌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1등, 예수님도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제자들과 신앙인들이 1등 되기를 원하시는데, 바라시는데 그 1등이 되면 대통령 되고 장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등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첫째는 오히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하게 되는 자리에 서는 게 1등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일단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꼴찌 인생이에요, 꼴찌. 당시에 태어나는 아기들 중에 꼴찌예요. 누구는 왕궁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어디에서 태어나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성탄절에 그 구유, 그 마구간을 성탄절에 보통 서정적으로 표현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 지푸라기가 있고 짐승이 살고 있는 그 우리, 얼마나 사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입니까?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죠. 태어나는 아기들 중에 꼴찌 중에서도 꼴찌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 꼴찌로 태어나셔가지고는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전 생애를 돌아볼 때 마지막 결산을 다 해보고 성적을 매겨보니까 꼴찌예요.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의 강도를 생각하면 이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면서 그리고 능력은 많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꼴찌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지도 않으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잔뜩 지은 자들이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진다는 면에서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더 꼴찌라는 거죠.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서 예수님이 꼴찌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은 1등을 하나님 우편에 그 영광 가운데 실제로는 당신이 1등을 하신 것이에요. 실제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1등은 내가 지금 속한 사회에서 학교에서 1등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1등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애인인 저 남자가 적어도 나에게는 1등인 남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저 여자가 적어도 내게는 1등인 여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에게 내가 1등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1등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게 내가 1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1등일 때야만 가능하다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1등일 때 내가 하나님에게 1등이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1등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1등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1등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다니는 학교에서 1등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1등 하기를 원하세요. 돈 버는 데서 출세하는 데서 1등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얼굴 생김새에서 1등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기에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1등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1등 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에게 1등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1등이어야 됩니다. 남녀 간의 애인 관계와 똑같은 거예요. 적어도 그 여자에게는 내가 1등이어야 되고 저 남자에게는 내가 1등이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내가 1등이고 하나님이 내게 1등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에게 내가 1등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나를 1등으로 여기든 2등으로 여기든 뭐 나는 큰 상관없고 그냥 뭐 그럭저럭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 사실은 신앙인에게, 크리스천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애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내가 1등인 여자가 안 돼도 괜찮다. 내가 1등인 남편이 안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뭐죠? 그것은 남편도 내 마음속에서 1등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내 아내가 이미 1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남자가 내게 1등이기 때문에 다른 여자가 내게 1등이기 때문에 나도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1등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게 내가 1등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1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남편을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남편에게 돈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내가 대학 다닐 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어요. 전에 사귀던 이 남자친구가 돈이 없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돈이 많으니까 대화만 하면 그 남자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사귀던 그 남자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 친구 좀 도와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입만 열면 그 남자친구 걱정을 하는 것,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남편이 화를 낼 수밖에 없죠. 온통 그 생각뿐이니까. 그리고 그 남자친구를 온통 24시간 생각하면서 그 남자친구 어려움 때문에 이 남편에게 도움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 마치 이런 패턴이 우리의 기도라 이겁니다. 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립될 수가 없죠.
자, 내게 하나님이 1등이고 내가 하나님에게 1등인 이런 관계가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에게 1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도 내게 1등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에게 1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1등이 되는 길은 하나님이 내게 1등이 되면 되는데 이 세상 모든 것들 중에서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물건, 이 세상 모든 가치와 다 겨루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1등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1등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1등이 아니면 이 관계는 무효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의 어떤 언저리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1등이고 내가 하나님에게 1등인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초특급 호텔, 별 5개짜리 호텔 뷔페에서 저녁을 잘 먹었습니다. 디저트까지 다 먹고 차까지 다 마셨는데 집에 와보니까 이 식구들이 배고파가지고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라면을 큰 냄비에 끓여가지고 막 먹는데 경쟁하듯이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먹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나는 별이 5개, 초특급 호텔에서 뷔페를 그냥 배가 가득 차게 잘 먹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막 머리 들이밀면서 뭐 한 젓가락 하라고 덤빌까요? 뭐 그렇지 않죠. 제 몸매를 보면 그럴 것 같습니까? 뭐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막 먹으면서 서로 경쟁하고 난리 나니까 그냥 나는 이제 물 떠다 주고 흘린 거 닦아주고 어떻게 되죠? 섬기는 거죠. 섬기게 됩니다. 같이 나도 먹겠다고 먹어보겠다고 나도 한번 그 라면 한 젓가락 먹겠다고 머리 들이밀고 막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섬기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미 이보다 훨씬 좋은 음식 특급 호텔 가서 잘 먹고 배가 끝까지 차 있으니까 배부르니까 그런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머리 둘 것 없이 사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집 한 칸 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 천국에 계셨고 뭐 이 초특급 호텔과 비교 불가인 천국에 계셨고 1등인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친하게 친밀하게 하나님에게 1등인 분으로서 또 하나님을 1등으로 여기며 하나님에게 1등인 분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잔뜩 느끼고 아버지로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배불러서 천국을 누리고 있던 그분이 세상에 내려온 겁니다. 세상에 내려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빈 배를 움켜쥐고 라면 끓여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라면 끓여 먹느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보실 때 그 라면 뭐 예수님 들어갈 리가 없어요. 천국으로 배부르신 분에게 그 라면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집 한 칸, 머리 둘 곳 한 칸 마련할 이유가 없는 것은 라면 한 젓가락조차 입에 넣지 않으시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그저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실 뿐이에요. 그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1등, 첫째가 되려면 마지막이 되라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첫째는 어떤 첫째냐?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이긴 자, 초월한 자. 세상이 말하는 이 가치를 이긴 자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가 전혀 없으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은 꼴찌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어요. 꼴찌예요. 돈이 뭐 너무 없는데 하나님이 1등이고 내가 하나님께 1등이라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천국을 먹으면서 배불러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물질, 돈에 대해서는 큰 바람이 없어요. 돈이라는 가치를 이겨버렸습니다. 가치를 이겼는데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즉 라면 먹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들은 라면 한 가닥도 먹지 않고 있으니까 뭐 돈 갖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꼴찌인 줄 알죠. 꼴찌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 36절 37절에 보시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함께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무사람을 섬김으로 첫째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깁니까? 자, 어린아이를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도 그로부터 돌아올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되받을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호텔 뷔페에서 잔뜩 배불러 갖고 왔을 때 이제 물 떠다 주고 등 두드려 주고 김치 모자라면 뭐 김치 더 가져다 준다고 해서 그들이 라면 국물이라도 남겨줄 것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섬긴다는 것이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올 것을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에게 뭘 준다고 그래도 그 주는 것을 굳이 내가 받을 마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1등이고 하나님이 내게 1등인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30명으로 이루어진 한 클래스에서도 1등 하기가 어려운 판인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1등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1등이 될 수 있느냐? 사실 기독교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자리로 삼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함께 죽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 죽었어요? 이 세상에 대해 나도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실제로 죽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쉽지 않죠. 그러나 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내가 연합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은 자라는 고백을 통해서 고백뿐만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 내가 정말로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마음 깊이 고백하는 것,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한 것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이 표현될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대신 하나님에게만 집중되는 하나님에게 1등인 자가 되게 해주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 다 통틀어서 같이 모여 있을 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1등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어떻게 하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온전히 연합되어 죽으면. 자, 그런데 여러분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한 예언을 이제 다시 하시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는데 32절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 자리가 아직까지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꼴찌 자리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 자리로 가면 끝장날까봐, 내가 그 자리로 가면 꼴찌 될까봐.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 자리가 하나님에게 1등 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과외 수업을 통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그 전에는 십자가 자리가 꼴찌인 줄 알고 무서워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십자가 자리를 전하고 다닙니다.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는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걸고 여기가 바로 1등이 되는 비결이 있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자리가 여기가 1등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자, 신라 호텔 뷔페에서 나온 자가 이 라면 국물을 집어넣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섬길 수밖에 없게 되죠. 특급 호텔에서 나왔으니까.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숨어 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더라이프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매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나에게 1등으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1등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인생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에 맞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로 1등으로 삼아주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더라이프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찬양 한 곡 있어요. 결단의 찬양,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